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하리로다 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 그렇지만 우리 히브리어로는 샤나 토바 그렇게 말합니다. 샤나 토바 한번 해보세요. 샤나 토바. 이것이 어떤 뜻이냐? 샤나 몇 년 몇 해를 말하고 토바 선하다 좋다. 그래서 좋은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24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청룡의 해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성전이 얼마나 귀한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깨달아 알게 되었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닫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고 또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2024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숙제라고 생각하면 머리 아프죠. 아유 언젠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 숙제를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이라는 하얀 도화지에 우리는 무엇을 그리게 될까 기대하게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떤 기쁨을 주시고 얼마나 놀라게 하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잡고 있는 붓을 마음껏 그리게 하시죠. 그리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림을 우리에게 내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그리지 못할 그림을 그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새해를 믿음으로 힘차게 아무리 세상은 어렵다 갈수록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모든 것이 기도글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많은 시편의 글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글입니다. 시편마다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상황마다 적군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든가 또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감사하는 상황이라든가 상황마다 고난과 또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며 애통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시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시편 1편 가장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화를 할 때나 문자를 할 때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어떤 주문처럼 쉽게 지나가지만 들으면 기분 좋죠. 아 그렇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처럼 샤나토바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날,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란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새해 첫 주에 우리를 부르셔서 형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형통한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세레이 하이시 아세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은 아세리의 복을 말합니다. 아세리의 복은 어떤 뜻일까요? 행복하다, 정직하다, 행복하다고 말하다, 또 직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돈도 많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 있다라는 것은 늘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아세리의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히 형통해지고 편안할 때 우리는 늘 행복한 믿음을 갖게 되죠. 또 반대로 가정에서 식구들과 관계가 완전히 원만하고 화목하고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복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늘 화목한 자, 이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이라는 것이 라샤입니다. 라샤는 악하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TV에서 보면 막 그 법정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도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악인이란 라샤라는 것은 사악하다, 부당하게 행하다, 깨뜨리다 뜻이 있어요. 깨뜨리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이 화목이 깨진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악인이 됐다는 것이고, 나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악인은 관계없지 하면 안 돼요. 언어로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이 꾀가 야에치입니다. 야에치는 어떤 뜻이냐? 충고, 상담, 상의, 교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모든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자들,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충고, 그런 사람들이 꾀는 말에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쫓지 아니한다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걸음을 걷다. 그렇기 때문에 뒤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악한 자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많이 코인이다, 유혹이 많고 주변에 많은 일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 이 죄인은 하타입니다. 하타. 죄는 하타예요. 하타는 어떤 뜻이냐? 기회를 놓치다. 또 관역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것 죄인이죠. 교회 나와 예배 드리세요 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죄인이고, 그 다음에 관역이 빗나갔어요. 우리가 정중앙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삐뚤어 쏜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어딜까요? 저 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관역이 빗나간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이 관역이 올바로 시작되는 것인데, 만일에 바쁘다고 해서 놀러가고 아프다고 해서 어디 가고
만일에 그런다면 우리의 관역은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헛디디다. 길을 가다가 한번 발을 헛디디면 넘어지게 되죠. 그것도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인 나는 죄와 상관없어 하겠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또 당황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다, 정죄하다 이것도 죄래요.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황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 죄의 길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죄의 길이라는 것은 때레크는 방법을 말해요. 그 사람이 사는 방법, 죄인들이 사는 그 방법, 죄인들이 발을 헛디디고 가는 그 길로 이제 서지 아니한다. 아마드는 멈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악인들의 꾀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쫓아가면 안 되고 또 죄인들의 길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서지 않고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하다가 루추입니다. 루추는 어떤 뜻이냐? 비난하다, 놀리다, 거만하다, 또 사람들을 비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만하기 때문에 왜요? 저 사람이 잘못되고 나는 잘했다 라고 인정할 때 남을 비난하죠. 그래서 남을 비난한다는 자체 나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야 분별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오만한 죄를 짓게 되죠. 내 마음에 안 들 때 아유 왜 그런지 몰라 하고 내 안에서 분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앉다가 야샤브입니다. 야샤브는 머물다, 움직이지 않고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악인의 꾀를 들을 수는 있지만 쫓지 말아야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죄인의 길에 죄인의 방법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니야 하고 지나가야 되고 또 오만한 자의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남을 탓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악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오만한 자가 아니야 하지만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길을 얘기한 것은 우리는 날마다 그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길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관역이 빗나가면 누구 중심으로 갈까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의 비위를 마치고 아부하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빗나가면 어디로 갈까요? 짐승으로 갑니다. 그래서 짐승 안에서 내가 스스로 짐승이 돼서 짐승 안에서 화를 내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며 죄를 짓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짐승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고 나와요. 권능 있는 자는 누구냐면 베네이 엘림 이렇게 나왔어요. 베네이 엘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정신에 세운 자 이런 뜻이에요. 권능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 정신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울 때 하나님은 권능 있는 자라고 말하고 또 오만한 자 아까 말할 때 잠언 13편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하느니라 했습니다. 거만한 자가 여기서 루추 오만한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는 남은 비난하고 탓하지는 않을지라도 남이 나에게 꾸지람을 주거나 남이 나에게 견책하거나 지적해 줄 때 즐겨 듣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권능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내 정신에 세워진 자 중심에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복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복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악인과 또 죄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까? 오직 그랬어요. 오직은 임인데 그것은 한 일, 한 가지란 뜻이에요. 틀림없이. 다른 건 다 이제 하지 않고 한 가지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 말씀을 가리키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는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합해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 계명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찌를 때도 있고 오늘처럼 말씀으로 나를 계명할 때도 있고 깨닫게 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하고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을 기쁨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핫패치의 즐거움은 자원하는 기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할 때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행복하고 내가 촛불이 심지가 타지만 점점 녹아지지만 주위가 환해질 때 그 기쁨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낮아지고 나아갈 때 주변이 밝아지는 그 기쁨, 그래서 스스로가 만족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첫째는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밤낮, 우리말로 하면 낮과 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밤낮 이 얘기는 뭐예요? 쉬지 말고 이런 뜻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야맘입니다. 그래서 요 해서 용은 계몽의 때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낮은 우리가 활동하는 때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지키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때가 주, 용을 가리키고 야는 라엘라는 하루 종일 어떤 때입니까? 라엘라는 재난의 때예요. 환난의 때입니다. 밤은 어떻습니까? 어둡죠. 어두워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우리가 밤에 요즘은 불이 있지만 깜깜한 밤이 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의견이 다르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것이 바로 밤입니다. 라엘라는 원어로 말하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할 때예요. 재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재난의 때가 오면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익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훈련할 때가 재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순간 울컥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건 뭐예요? 순간 재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무엇을 익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아, 화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내 안에서 익히고 훈련하면서 나를 다스려갈 때 이것이 바로 재난의 때를 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과 이 주야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고 밤에는 일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익히고 훈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것이 바로 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반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러면서 신랑이 있을 때야 신랑을 빼앗길 때를 비교해 주셨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때는 우리가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나지고 화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밤이 오든지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인데 하가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또 비둘기가 구구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중얼거리다 또 통곡하다 이런 뜻도 있고 한숨 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내지 않고 우리는 묵상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항상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그럼 사자는 어떤 때 으르렁거립니까? 사자는 배고플 때 으르렁거립니다. 이제 내가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하고 갈급해졌을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죠. 비둘기가 구구구 할 때는 먹어야 할 때 먹을 때죠. 그처럼 이렇게 묵상한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갈급함이 들어있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받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재난의 때나 또 기쁨의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복 있는 자들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설명해 줬어요. 이제 2절에서는 뭐예요? 복 있는 자들이 꼭 해야 할 일, 오직 해야 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인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내 안에 탄식도 나올 거예요. 또 내 안에 통곡도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3절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성경은 말합니까?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로 오늘 말한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가 여기서 보면은 팔입니다. 그래서 팔라그 어떤 뜻이냐면 팔라그 그 뜻은 시내 그런 뜻이 있어요. 시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개울이란 뜻이 있어서 이 물은 성경 안에서 이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시내가 있다는 얘기는 물이 흐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하고 나와 있어요. 바로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데 이 팔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보답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성도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 바로 시냇가 같은 것이죠. 늘 부족함이 없고 늘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잠겨 있어요? 물에. 시냇가에 잠겨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온통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뭄이 오고 세상에는 어렵다 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정말 세상에는 악하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시절을 쫓았다, 이것은 에토인데, 그것은 에트는 때를 가리켜요. 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무슨 때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때입니다. 그때의 시절, 우리가 말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바로 시절이죠. 봄에는 봄의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여름에 맺을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지만, 베에토라는 것은 창조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다, 이 에토의 뜻은 아드로서 무슨 동안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허망해도, 세상이 아무리 흉악해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름이 없는 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생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고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을 때였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물론 시냇가에 심어졌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수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화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 때 또 남을 미워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렇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죠. 물에 잠겨 있으니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니까 잎사귀는 당연히 마르지 않겠죠. 세상은 마릅니다. 사랑이 식고 미워하고 탓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강팍해지고 마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성령의 생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알라인데 알라는 바로 높이 오르다, 성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잎사귀란 뜻도 있지만 성장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 점점 더 자라게 되겠죠. 성장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새해에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마르다가 나발인데 나발은 시들다, 떨어지다, 황폐하다, 또 불신앙, 불경건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러니까 마른다라는 것은 잎사귀가 뚝 떨어져서 황폐하고 없어져 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르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경건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라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새해에는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잎사귀가 위로 하늘로 자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행사가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일, 하는 일, 제작하는 일, 그런데 뭐든지 창조하고 만들고 일하고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행사가 할 때 아쉐르가 나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행복하고 정직하고 직진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 자는 바로 행복하고 복이 있고 정직하고 직진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다라는 찰라흐인데 찰라흐는 건너가다, 가로지르다, 그리고 또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형통하다에는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뻥 뚫린다, 이것이 바로 형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심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안에는 깊은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믿음 안에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는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죠. 행사가 다 형통한 건 요즘 말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모든 것이 형통할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일어나면 또다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안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그들과 같이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사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머무르지 않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협력해서 깨뜨리지 않는 자가 되고 화목한 자가 되면서 늘 겸손하여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남을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 오만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시절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2024년은 만사 형통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욱더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통한 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